네, 우리 지난 거의 한 2년 동안 우리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그 후 약간 에필로그 형식으로 두 번 정도 더 하고, 새해에는 신년을 맞아서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무시무시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길고 정말 지루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은 잔뜩 주눅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2000년 전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아주 레디컬하고 위험천만한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평가받는 로마 제국, 그 제국의 눈으로 봤을 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변방 중에 변방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던 로마에서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의무적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더니 로마를 거쳐 이 복음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그 20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부적인 부패가 있었고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외부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들이 멈춰섰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번만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위기였고 늘 폭풍우를 만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의 큰 위기가 닥쳐왔지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큰 렌즈로 보면 복음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시는 도도한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옵니다. 1장에 잠깐 한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로부터 28장까지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바울 이때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틀란타에 가면 아틀란타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코카콜라 맞습니다. 예,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은 1923년부터 30년 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코카콜라의 성공의 그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몸의 혈관 속에는 콜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무슨 사람 안에 코카콜라가 흐르겠습니까?
몸 안에 콜라가 흐르면 죽습니다. 예, 그러나 그의 그 한마디 말에서 그가 얼마나 이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은 그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툭 치면 여러분 뭐가 탁 나오십니까? 나를 툭 쳤더니 욕이 먼저 나오고 누가 감히 하면서 자기 성질이 먼저 나오고, 툭 치면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학벌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무슨 편안함이나 이기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콕 찌르면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 맞습니다. 예수가 나왔습니다. 복음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툭 치면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이 기록을 담은 사도행전의 주역들,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 바나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등 모두가 그들이 꿈꾸며 달려갔던 길에서 오직 예수의 그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참 도전이 전 됩니다.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 2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에게 종종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관하여 전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입니다. 예수에 관심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핸드백 어디서 샀어? 그거 알아? 아무개 집사가 이번에 한국에서 얼굴 튜닝을 끝내주게 했대. 지금 주식의 대세는 테슬라야. 한 달 이내에 빨리 테슬라 사야 돼. 아무개 집사 아들하고 딸하고 연애하다가 끝났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과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주변 이 사람들의 어떤 거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온통 신변 잡기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얘기는 재미없으신가요? 다 알고 있으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일수록 예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즐거워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참 재밌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얘기가 재미없으면 조금 이제부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자꾸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튼
예수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만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해도 보면 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닫히면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얘기할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참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에도 다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응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토양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옥토에 씨가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정말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믿기는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시니컬하게 시큰둥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이전 선지자들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전할 때도 그랬고 바울이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 수요일 저녁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고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쪽에 있다라는 것, 정말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나는 내 모습을 압니다. 내 추악한 모습을 알고 정말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쪽에 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우리 30절, 31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는 매일 보면 다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 스톱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뭐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자기도 좀 살아보겠다고 완강하게 정말 2년 동안을 버티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어릴 때 예수님 믿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간증 속에서 팬데믹이 딱 오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매일같이 정말 죽도록 일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별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죽기 살기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뭐 바이러스 하나가 딱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스톱이 되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보니까 남들보다 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계속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무엇이 내 인생을 좀 의미 있게 만들어 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모든 질문의 방향이, 최종 그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자꾸 여러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면서도 또 유대인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던 로마까지 가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삶을 끝마칩니다. 오스 기네스라고 하는 분이 오래전 쓴 책 중에 소명,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헷갈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즉 직장을 다니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그 일에서 은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네스는 윌리엄 드레이크 경의 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성공의 기도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3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 NRSV나 ESV에 보면 at his own expense, 그러니까 자신의 돈으로라고 하고 있고, 또 NIV에서는 in his own rented house, 그러니까 자신이 렌트한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라고 풀어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당국의 그 감옥 밖에 있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반드시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죄가 거의 없거나 가벼운 사람들은 밖에서, 가택, 집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렌티드 하우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새빵 기독교.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강조하는 거지만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결코 교회는 우리의 이성과 기준의 어떤 잣대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셨던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약간 실망하십니다. 목사도 그렇고, 교회의 시스템도 그렇고, 이렇다 할 만큼 대단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군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기업이 100년이 넘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제국과 나라가 1000년을 넘게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그냥 얼핏 보면, 대충 보면 그저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교하고 돌아가는 곳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의 몸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저 2년 동안 새방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서 대륙과 바다를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남미로, 동아시아로, 중국으로, 모슬렘 국가로 계속해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제 길고 길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상한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허전한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약간 이게 2% 부족해 보이는, 뭔가 좀 이렇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담담하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맞춰집니다. 바울이 언제 그 황제의 법정에 섰을까?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후에 어떻게 좀 풀려나서 정말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갔을까? 소아시아로 갔을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순교했을까?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오직 복음의 증인인 사도들에게 나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과 그 물결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강력한 물결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동참할 것을 사도행전 28장은 조용하게 담담하게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로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이십니까?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십니까?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고민하시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대충 죽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담대하게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바울은 담담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끝나지 않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의 이 마지막을 이어서 사도행전 29장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 갔는지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저희 2년 동안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무장한 이 사도들 바울 정말 그들의 그 발걸음은 그들의 그 입술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기준이나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 위하여 우리의 소명을 잘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중에 저희 만나실 때 정말 우리가 맡은 바 소명 잘 감당하고 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속에서 더 좀 도와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사도들의 그 눈물 어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이 참 부럽고 또 본받고 싶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29장 은혜롭게 잘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았지만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새롭게 결단하고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